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로 오늘 또 종일 인도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굳세게 믿고 믿음의 눈 뜨고 바른 길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크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서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불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청그루에 언청개가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우리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위기가 왔을 때 잘 보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잘 가늠할 수 없어요. 언제요? 위기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그 믿음의 깊이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건강할 때는 다 믿는 것 같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좋지 않는 말을 듣습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가정의 자녀의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렵고 두렵고 답답해지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평온이 사라지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두려움과 전쟁의 위기와 목숨의 두려움이 막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까? 참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위로부터 왕으로 아래 모든 백성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숲에 바람이 불면 온 나무들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다 불안으로 위협으로 두려움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숲 전체에 바람이 불면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죠. 작은 나무든지 큰 나무든지 그 아래에 있는 꽃들도 풀들도 다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 왕이 흔들리고 백성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오늘 일어날 이 전쟁과 나라의 위기보다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자는 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있죠. 바람이 여러분 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바람이 이렇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흔들리는 바람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울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치려고 그럽니다. 자, 유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두 나라가 손을 잡고 군대를 움직이고 창과 칼을 들고 이제 막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유다의 이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하스는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지, 군대의 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창과 칼은 얼마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전쟁에 버틸 수 있는 재정이 얼마인지, 어디에 나는 도움을 구해야 되는지, 애굽과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이제 이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나는 누구의 편에 서야 되나? 나는 재정을 누구에게 꾸어와야 되나? 나는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도 삶의 위기가 오면 먼저 앉아서 계산합니다. 돈을 계산하고 사람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가? 가능성을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너는 삼가 조용하라 그럽니다. 흔들리지 말랍니다. 떠들썩거리고 아우성치고 하지 말랍니다. 두려움에 울부짖음 하지 말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유다 왕에게,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나라가 거대한 불처럼 보이지만 너 나라를 다 태울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두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직갱이 잘 알죠?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고 집에서 다 아궁이에 불 뗐습니다. 불 때면 나무를 밀어넣는 부직갱이가 있어요. 그죠? 들판에 가서 마른 풀들을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마른 잎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작은 가지를 집어넣고 나중에는 큰 굵직한 나무를 집어넣을 때 거기에서 아궁에서 이리저리 불을 휘젓고 하는 그 부직갱이 말이죠. 새카맣게 타 있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그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요? 연기를 피우고 밖에, 그거는 부직갱이는 어떻게 해요? 새카맣고 연기 납니다. 아무 쓸모없는 불 꺼진 그냥 위험만 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활활 타는 장작이 아닙니다. 거의 다 타버린 두 개의 거루터기다. 윗동치는 다 없고 겨우 밑동치 끝만 남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작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내 지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건강보다 크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지금의 두려움보다 크신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마지막의 현실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두 나라의 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까?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연합하여 칩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마지막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믿는다. 여러분, 오늘 보면 믿는다는 말과 굳게 선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믿을 때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견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반드시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어야 사는 겁니다. 믿어야 사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결국 서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번은 이렇게 장공에 뜨면서 외국에 갈 때가 있고 제주도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구름이 올라가면요, 막 짙은 구름이 꽉 있으면 앞뒤 구분이 안 됩니다. 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빠른 정투기는요 그렇대요. 짙은 구름이 깔려 있고 그때 동해상공으로 쭉 가다가 비행기는 전투 훈련을 때문에 비행기는 뒤집기도 합니다. 그렇죠? 좌로 날고 우로 날고 가다가 뒤집습니다. 뒤집고 가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전투기가 조정할 때 똑바로 날아가다가 뒤집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가다가 뒤집고 원위치를 하다가 어느 날은 순간 착각이 온답니다. 내가 지금 수평 똑바로 돼 있는지 지금 뒤집어져 있는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뒤집어 놔도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바다도 푸르고 구름도 하늘도 푸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전투기가 하늘인 줄 알고 그냥 급하게 몰다가 어떻게 해요? 동해 바다로 그냥 곤두박질 쳐서 그냥 그 비행기가 그냥 박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기는 보이는 시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는 겁니다. 비행기는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균형을 찾고 있는지 수평으로 중심을 잡고 바르게 날고 있는지 하늘을 향하여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계기판을 본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상황도 무엇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진짜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올바르게 바르게 서서 내 인생이 똑바로 날아가는지 지금 뒤집어져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도 내가 인생 분간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계기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계기판입니다. 여러분 위기에서 우리의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의 느낌으로 사는 것 아니라 두렵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오늘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불안에 떠는 것, 거기에 우리의 감정을 맡기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의 마음의 감각이 틀어집니다. 이제 끝났다. 아무 방법 없다. 이제 어떤 것 해도 이제 소용없다. 나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이런 불신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지금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사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의 크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기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 때문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 붙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십니다. 내 약속을 믿기 어렵다면 너가 원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내가 보여주겠다고.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구해보라고, 놀라운 일을 한번 말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이루면 너가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네 라고 더 믿도록 만들어주려고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안 믿어도, 어떤 기적을 하나님이 안 베푸셔도 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 안 베푸시고 안 해도 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불순종을 경건의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마음은 이미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오늘 적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아수르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자기는 이미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 있는 나라와 동맹해서 이 전쟁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거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더 강한 나라와 지금 동맹해서 이 두 나라를 치려고 합니다. 이미 자기 방법을 다 정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앞에서 결정할 때 하나님 없이 결정합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만 내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붙든 것이 자기를 결국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믿었던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결국 그가 붙잡았던 아수르 나라가 결국 어떻게 해요? 훗날에는 그 나라를 통하여 찔림, 가시의 도구가 되어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차가 좀 출발하면 안전벨트를 안 매었다고 경고 소리를 울립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안전벨트를 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조석이나 뒤에 있는 사람도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어떤 차는 안전벨트를 안 매면 차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전벨트를 매어야 차가 시동이 되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한 치 앞도 가지 못합니다. 그 소리, 경고음의 소리를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사고, 위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경고장치 듣기 싫다고 떼내버리면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위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경고를 없앴을 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불편합니다. 양심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설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듣기 거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고치는 대신 뭐요? 경고음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내부가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너가 아니야라고 할 때 그 경고를 어떻게요? 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장 괜찮은 듯 하지만 경고음을 내가 껐다고 해서 더 큰 위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아닙니다. 평안과 마비는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아수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경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내가 돈 좀 더 있으면 되고, 지금 이 문제, 그 사람들 내가 믿으면 되고, 지금 이 문제,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아수르 이 왕처럼 믿는 여러분의 구석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자녀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힘일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여러분 더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겁니다. 언젠가 그것이 우리를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일수록, 오늘 위험한 상황일수록 빨리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징조를 주십니다.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주신답니다. 처녀가, 남자 없는데 처녀가 잉태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암 좀 걸렸다가 낫는 거,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처녀가 남자 없이 혼자 아들을 잉태한다.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떨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유다 나라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너가 완전히 망해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하스는 군대를 원했을 겁니다. 아하스는 창과 칼을 원했을 겁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주시기를 어쩌면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 전쟁 앞에 두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돈을 주신 것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뭘 주시는 겁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가정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오늘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상황에 도무지 불가능이고 도무지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무너지고 세상의 바람에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흔들리는 세상 속에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오로지 주님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의 아수로 돈과 사람과 내 경험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전쟁 같고 오늘 위기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오늘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믿게 하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약속의 용기를 갖고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흔들리고 오늘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 하신 이 하나님, 이 약속, 이 주님의 음성 다시 오늘 믿고 이것 붙잡고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